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는 바로 그 전날 밤에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선택했던 자기의 사람들에게 정말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바로 이 고별 담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다락방에서 나가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길 중에 포도원을 지나가시다가 포도나무를 보고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포도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떨어져 있는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실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는 사실 한 몸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한 포도나무죠. 그 가지를 가지라고 지칭했지만 사실 그 가지도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제자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해야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누려야지라는 어떤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투자였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자신이 유일한 인생의 소망으로 걸었던 주님이 이제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사실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포도나무라면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내가 떠나는 것 같지만 나는 떠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잠시 육신으로는 떠났지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무엇을 약속해 주시면서요?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내가 구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나와 같은 보혜사, 너희와 3년 동안 함께했던 보혜사였던 나와 같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결국은 승천하시게 되어질 텐데 결국 예수님과 이별하게 될 텐데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포도나무를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기억할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마음의 다짐을 갖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붙어있는 가지구나. 이것을 소망으로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번 고난 주간에 또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우리 읽은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위로로 다가올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오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바로 이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었어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거하라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거하라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머문다는 겁니다. 한다는 겁니다.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내 집에 영원토록 머무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메노,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무언가를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담을 가져요.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면 그냥 일반 집사 때보다는 뭔가 내가 남들보다 달라야 된다는 어떤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한 번 더 나오게 되어지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잉보다 중요한 게 비잉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답지 않은 사람이 목사의 일을 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봉사를 하면 일은 되어지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었으면 좋겠다. 이 열매에 대한 부담이 참 많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의 진 의도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나는 너와 떨어지기 싫다 이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는 나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함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고 건강해져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 열매를 보게 되기 원한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았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누누이 설교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을 붙드세요. 새벽 기도 때만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빠져나가고 나서도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에서 일을 하시겠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포도나무를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떨어져 있는 가지는 사실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 지나면 말라버리고 죽게 되잖아요. 너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 떨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열매는 나중 문제고 살아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시고 남들보다 똑똑하게 여겨지십니까? 착각입니다. 남들보다는 나아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들은 할 수 없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떨어져 있는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떨어져 있는 가지가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되어지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되는 거야 라고 실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여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무엇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십시오. 교회에 있을 때만 말씀을 듣고 교회에 있을 때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작 이 말씀이 필요한 곳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될 곳은 바로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한다는 1000마디 100마디 말보다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고 또 고난주간을 내 나이만큼 보냈다면 또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이전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라, 메노,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계시다고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과연 어제까지 내가 했던 험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미워하고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그럴 수 없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번 고난주간 오늘 하루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실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있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지키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한 주를 보내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셔서 주를 향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